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 치유기도회 때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만났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 주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의 5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월드 사역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자가 세워졌고 사명자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자들로 그렇게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금요 치유기도회 때 굉장히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치유기도회에 나와 보십시오. 멀리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여기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저 멀리 또 수영로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금요 철야 기도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부르짖어서 응답 기도하니까 응답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들려서 참 감사합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우리 사업터가 열리게 되고 취업의 소식과 자녀의 승진 소식 등 좋은 소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뜨거운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고 떡을 떼면서 함께 성찬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병든 자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하셨다면 지금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하셨다면 여기서 하실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이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방점을 뒤에다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믿음의 불을 붙였으면은 이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또 캠퍼스로,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이렇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또 이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내가 먼저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가운데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단체든지 또 나라든지 교회든지 할 것 없이 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져서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모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흩어지지 않자 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규모를 자랑이 되려고 하고 공동체에서 너무 자기들끼리만 유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너무 좋죠. 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가 되어지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로만 머물면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는가? 평안할 때 교회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교회 안에서만 평안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고인물처럼 물이 썩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모여있기만 한다고 해서 즐겁고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좁은 공간 아래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움이 생기게 되고 서로 소유의식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였지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들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의 부대는 보통 훈련이 빡신 부대, 훈련이 강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가면 훈련이 힘든 만큼 여러분 내무반의 군기는 조금 약하다라고 합니다. 밖에서 힘을 훈련 받는데 다 쓰고 오니까 내무실에서 막 군기를 잡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뭐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죠. 오면 쉬기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방의 부대라든지 또 훈련이 약한 부대는 어떻습니까? 내무반 군기가 셉니다. 우리 훈련이 빡시지 않고 힘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가혹행위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싸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끼리만 좋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경상도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전라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서울 사람도 조금 있고요. 저랑 우리 박성원 전사님 되게 두 명은 서울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이제 하루는 교회에서 감자를 쪄먹었습니다. 감자를 짜먹었는데 경상도 분이 그랬답니다. 소금 있나?
소금 갖고 온나? 소금 찍어 먹어야지 감자가 맛있지 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라도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이 아니지라. 감자는 설탕 찍어 먹어야지 그게 맛있지라. 전라도 이거 맞습니까, 사투리?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소금이 맞니 아니면 설탕이 맞니 하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원도 분이었는데, 목사님 이 감자 뭘로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야, 너희들 이상하다, 야. 강원도가, 이게 뭐,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원도에서는 또 고추장에 찍어 먹고, 경상도는 뭐 소금에 찍어 먹고, 전라도는 설탕에 찍어 먹고,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여서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감자 뭘로 찍어 먹는 거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으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고 또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비만이 생기죠. 비만이 생기고 나중에 이것들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은혜만 받고 그것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영적인 비만이 생기고 영적인 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거꾸로 해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고 버팅기고 있고 무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으로 교회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셔서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흩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들이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면서 흩어져 있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에도 구브로에도 또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온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환경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환난이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실까요? 왜 우리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밀어가실까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과 박해와 또 그것들을 통해서 흩어짐이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은 고난 때문에 힘들고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고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 구원의 자리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 자체가, 요셉의 삶은 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셨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집과 형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실패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흩어짐이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3대 버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3대 버거, 그냥 우리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3대 버거가 있죠. 무슨 버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3대 버거. 예, 버거킹. 또 뭐가 있습니까?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그냥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버거가 이렇게 3대 버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이제 3대 버거가 있는데 무슨 버거가 있는가 하면은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쉐이크쉑이라는 버거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브 가이즈라는 그런 햄버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동부를 비전 트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 먹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는가 하면은 저는 인앤아웃 이라는 햄버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인앤아웃 버거는 다른 버거랑은, 이 3대 버거 중에서도 다른 버거랑은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뭐가 차별성이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두 개 그 대표하는 브랜드는 냉동식품을 쓰는데,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만큼은 절대로 냉동식품을 쓰지 않고 냉장된 것만 사용해서 씁니다. 고기도, 패티도 냉장된 것, 그러니까 냉동시킨 거 말고 냉장된 거 쓰고, 감자도 그냥 아침에 공수받아가지고 냉동된 거 말고 그 자리에서 채를 썰어가지고 그렇게 감자튀김 한 것, 그렇게 냉장된 것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브 가이즈라든지 또 쉐이크쉑 버거 같은 경우는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만큼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왔는가 하면은 냉동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인앤아웃 버거가 벌써 3대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인앤아웃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따와가지고 들어와도 and 그리고 out 나가도 복을 받는다를 줄여가지고 인앤아웃이라는 그런 햄버거 이름을 만들어냈다, 가게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 포장지라든지 용기도 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앞에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햄버거 포장 용기도 그렇고 또 음료 있지 않습니까? 마시는 음료 밑에도 보면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잠언 말씀이라든지 다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적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죠. 근데 이 인앤아웃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창립한 지 77년 만에 원래 캘리포니아를 주 그 무대로 해서 지금까지 크게 번창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하고 세금을 인앤아웃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갑자기 갱단이라든지 치안이 위험해져서 막 흑인들이 물건을 털러 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불매 운동을 하면서 인앤아웃 불매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은 테네시라는 곳으로 이제 이전하였고, 여러분 핍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 때문에 옮기니까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지점을 열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햄버거를 먹고 더 많은 손님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핍박만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모여도 또 우리가 흩어져도 모일 때도 우리가 복을 받고 흩어져도 복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이면 복을 받고 흩어져도 복을 받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을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명의 이름이 아주 주목하게 나옵니다. 누군가면은 5절 말씀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하면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빌립이 누구인가 보면은 12사도가 아니고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도 아닌데 불구하고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6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변환점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환점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직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변환점이고 흐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빌립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8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 로마서 오늘 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볼 때 1절 말씀에서는 큰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큰 환란이 있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8절 말씀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환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은혜를 받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일하는 사업터에 그 민족에게 반드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작한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보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26일부터 5월 첫 주까지 5월 3일까지 여러분 복음의 교향곡이라고 우리 전도 축제는 5월 말에 하는데 복음의 교향곡을 먼저 하게 됩니다.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모여서 교구별로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함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왕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하는 거 한번 제대로 잘 해보자라고 우리 교구원들끼리 모여서 함께 독려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를 잘하는 분들 있으면 간증도 하시고 또 새가족분들 오셨는데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새가족으로 오니까 우리 새물교회 뭐가 좋더라 이렇게 간증도 해보시고 또 같이 간식도 드시고 떡을 떼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봄의 교향곡을 한번 잘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봄의 교향곡에 성공해야지 우리가 전도 축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꼭 우리 교구별로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번 교제도 하고 또 같이 독려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예, 여러분.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도 내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실까요?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우리가 주님 없이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선할 때에 열매가 없다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0년을 산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일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또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귀한 일들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벚꽃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금요 치유기도회 때 포스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냈습니다. 벚꽃 이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벚꽃도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약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을 꽃 피우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이 바로 벚꽃나무이지 않습니까? 그 한 달을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간을 꽃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삶의 고난이 있어도 또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복음의 아름다운 꽃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피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